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련회 첫째 날입니다. 이번 수련회 또한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수련회 마칠 때까지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는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친구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익숙하게는 들리지만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는 멀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째 날 집회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겨울 우리가 주 앞에 모여 하나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이 기도의 생활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첫째 날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에 위치합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중등부 겨울 수련회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지난 여름에 이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좀 사모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 이후에 여러 순서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그리고 내일 여러분 이후에 있을 프로그램들에도 잘 참여해서 온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누리다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그때에 함께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봄 날씨는 좀 완연해지고 따뜻해졌었지만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축되었던 모든 사회 곳곳에서는 따뜻해진 그러한 마음을 나누기보다 온도와 같은 날씨와 같은 그 마음을 나누기보다 우리 사회는 더 경직되고 차가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냥 차갑고 경직되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적이거나 그런 나를 돌아보는 자아 성찰 그러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는 한 해였습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의 중요성 우리의 현 신앙의 주소는 어디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우리의 신앙은 정말 괜찮은지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라몬교회 중등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안녕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고 여러분은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은 작년 한 해 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거나 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어 콘텐츠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전도사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 드라마를 봐서 알겠지만 5명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기 자리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그려냈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의사들의 생활이 아주 잘 묘사돼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가장 우리에게 커다란 재미 그리고 메리트가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 매화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 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그 바른 삶의 모습들, 그들이 선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그 선행들, 베풀고 있는 여러 도움들, 그것들이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아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화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는 우리의 현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더 돕고 더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이 의사 생활은 현재 의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는 의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 그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수련의 주제죠.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그 주제에 걸맞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온전히 그리고 슬기롭게 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고 있나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많이 움츠러들어져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모습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본문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특정한 한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비유로 오늘 설명하세요. 그것은 야밤에 모든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그때에 한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막 문을 두드리는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밤에 친구가 찾아왔구나 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우리가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너무나도 무례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떡을 빌려야 하나 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친구의 집은요, 매우 좁아 보입니다. 침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자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집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아침에 준비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빵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손님께 대접하기 위해 모두가 잠든 이 적막한 친구의 집에 밤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진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새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먹죠? 전도사님도 진짜 자주 시켜 먹는데요. 가끔 리뷰를 보다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초인종을 눌러서 잠들었던 아이가 깨었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시고 막 별점을 아주 낮게 주시는 분들을 종종 발견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에게 밤에 찾아가는 건 좀 민폐다, 피해다라는 문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의 모습, 빵을 달라고 친구를 찾아온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아이를 깨우는, 온 가족을 깨우는 무례를 범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면 마냥 이 사람의 행동이 무례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에는 자신을 방문한 친구나 방문객을 환대해야 하는 아주 의무적인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라도 누군가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실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요청하는 사람, 떡 좀 빌려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사람의 그 요청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는 문화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의 문화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들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요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전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친구의 요청에 따라 이 사람이 떡 3덩이를 빌려주는 그 다음 장면을 예상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본문의 분위기가 이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과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면서 나를 그만 괴롭게 해라. 좀 자자. 모든 가족이 잠들었다.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 그만해라. 라고 친구한테 과연 말하겠느냐라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친구가 찾아오면 이미 깬 상태인데 호의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라는 관계는 매우 깊은 관계잖아요.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남도 아니고 친구인데. 하물며 여러분 호의를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 떡을 내어 주었을 것을 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안 내주겠어? 아닌 거죠. 내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밤중에 온 가족을 깨워서 떠들썩하게 만들고 자신을 괴롭게 만든 친구에게 왜 도대체 떡을 내어준 것일까요? 친구가 미울 법도 해요. 이 정도 되면. 어떤 이들은 친구였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떡을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그 요청에 응답한 이유를 아주 독특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친구라는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요청을 했어도 아마 떡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혹여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오늘 8절의 말씀은 이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잠에서 깬 사람은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을 거라라고 떡을 주었을 거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친구라는 관계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간청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간청함을 종종 오해하고는 합니다. 간청함이란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모렴치함,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마치 친구가 간절히 열심히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으로 이해하고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간청함으로 인해 떡을 주었다라고 한 것은요,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곧 친구를 도와 빵을 내어줄 때 그 원인이 그 요청한 사람의 간절한 요구 혹은 관계,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 문화, 그 의무를 지닌 사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집주인이 그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돕지 않았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많은 마을 사람들의 평가, 불명예, 그리고 손가락질, 아우 저 사람 몰염치하다라고 하는 그 손가락질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빵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간절하게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줄곧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열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요, 실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겪게 되실 그 불명예,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 주셔야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 그분이 겪을 그 불명예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애타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을 스스로 일하셔서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람원의 중등부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를 두고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 반드시 역사하신 그 신실함에 기대어 일하는 것, 기대어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태 기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으로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을 기도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기대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서 막 숨 쉬지 않잖아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잖아요. 곧 기도란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매달려 있기 위해서 자연스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것,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끊어진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기도의 생활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마치 낙하산에 펼치듯이 여러분, 위험한 상황,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11절 말씀,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끔 이후에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또 좋은 것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갖고는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듯이 여러분,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또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전갈을 줄까요? 이 두 개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당시엔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바다뱀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잡다 보면 때때로 이 바다뱀들이 끌려 올라왔다고 해요. 또 이 전갈은요, 몸을 웅크리면 알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무리 헷갈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모호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에게 주어야 할 물고기와 떡 대신에 뱀을 주고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한쪽은 여러분 생명을, 한쪽은 죽음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부모라면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물고기와 떡을 구별해서 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부모가 악하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 자식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과 물고기를 줬으면 좋지 결코 뱀과 전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게다가 이어서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 가장 특별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인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마법 같은 주문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기대어서 그분이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것들로 예배하고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라몬의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죠? 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단순히 주문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를 좀 생활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우리가 행해야 되는 진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간절함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심 때문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바라건대 여러분, 이 겨울의 수련회를 통해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나의 간구를 아뢰는 그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기대어서 그 신실하심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실,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라몬교회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쪼개고 하나님 마음을 들여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수련회가 시작하는 오늘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들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id you hear about touch worship? They're kind of cool. Yeah, I've seen them. I've heard they started a delivery service on Damon Zone. Oh, really? We should check it out now. It's far too expensive. I guess they're getting too popular. And we don't even have a credit card. Ask God for help. Maybe He can do something. Sure, why not?
Did he read it? He just did. Are you serious? Let's go and check it out. Wait for me! Hey folks, did you order Cash Worship Premium Light Package? I need you to sign this to get it started. 사랑 내 맘을 채운 고백 믿음으로 불러보는 노래 찬양 더 크게 노래할래 우리의 깊은 마음의 노래 널 용서하신 사랑 그 은혜에 내 마음이 움직여 날 구원하신 사랑 그 은혜에 노래 불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yeah that saved a wretch like me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yeah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yeah that saved a wretch like me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yeah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 I see let's sing it Amazing grace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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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Amazing amazing Oh my God, it's amazing grace. It got me singing incredible grace. I just can't help but keep on singing aloud. I think I love it so I praise you, Lord. I was meant to be beaten, bounded and guarded and I never could have cleaned myself cause I don't any power to do so. So that's exactly why I'm here to say hallelujah to my world. These is amazing grace. Changed my basis and erased all my sins and made me face my past traces. I'm as good as new by his amazing grace. 용서하신 사랑 그 은혜에 내 마음이 움직여 날 구원하신 사랑 그 은혜의 노래 불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yeah, that saved a wretch like me,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found, yeah, was blind, but now I see, but now
amazing grace. It got me singing incredible grace. I just can't help but keep on singing aloud. I think I love you so, I praise you, Lord. I was meant to be beaten, bounded and guided, and I never could have clean myself cause I don't any power to do so. So that's exactly why I'm here to say hallelujah to my worthy Savior's amazing grace. Changed my faces and erased all my sins and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